내일 저녁부터 우리 신년 부흥성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옛날에는 부흥회를 이렇게 부흥회라고 그러지 않냐고 심령 부흥회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곱씹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세미나니 무슨 그냥 무슨 부흥회 무슨 집회 이런 것보다 심령 부흥회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 더 근본적이고 더 목적적이고 그리고 더 근원적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부흥이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 삶의 뿌리는 이 심령이거든요. 마음과 영이 우리가 새로워져야 그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겉에만 군부를 많이 띠때도 그것이 잠깐만 뜨거워지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안에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령,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심령의 변화를 통해서 그 심령의 은혜를 받고 심령의 체험을 받고 심령의 풍성함을 누려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를 통해서 변화되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참 아름다운 역사를 누려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 말씀을 좀 뒤로 하고 내일부터 있을 부흥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이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보다는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다 읽어야 이야기가 통합니다. 근데 읽는 게 너무 기니까 그래서 가운데 토막만 중요한 부분만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행전 본문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코넬리우스. 미국에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계통의 사람들은 이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베벌리힐 근처에 있는 교회에 제가 있었는데 바로 그 길 건너에 코넬리우스 로 오피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고넬료인지 한국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더니 기도만 하던 고넬료 그 집안이야 저 집안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 집안인 건 제가 모르고요. 아무튼 2000년 전 얘기니까 그렇게 흘러왔는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고 아무튼 그 이름은 그 이름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은혜를 받으셨어요. 네. 말씀 보니까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유태인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런 신앙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그 식민지에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곳에서 머물렀던 이 군인이라고 하면은 황제의 특별 군대로서 한 600명 정도를 특별히 차출해서 이 식민지를 다스리라고 보낸 특수부대 요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권위도 있고 능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서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그 배우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아무튼 이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신앙을 갖기 어려웠을 텐데 이방인에게 이런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한 9시쯤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9시쯤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유태인의 그 규례를 따라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6시에 일시로 시작해서 12시면 6시, 그리고 9시면 오후 3시쯤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면 기도하기가 어렵죠. 보초 쓰고 일해야 되고 군인으로서 활동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직장에서 한참 일을 할 때, 바쁠 때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특별히 신앙생활에 훈련이 되어 있고 헌신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앙을 삶으로 풀어내서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이 사람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저 요빠야, 그 가이사랴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그 도시에서 지금 무두장이의 집에서 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네 가정에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바로 자기의 부하 중에 한 사람, 다시 말하면 군인이겠죠. 군인 중에 한 사람, 그리고 하인 중에 2사람을 뽑아가지고 3사람을 요빠로 보냅니다. 50km 정도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가야 되겠죠. 하루를 꼬박 지내고 그 마을에 도달해서 거기서 하루를 묵은 다음에 그 마을에 가서 이제 제6시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낮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분도 12시, 60인 남 12시입니다. 12시에 기도하고 있는 데에 그들이 베드로의 집안에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될,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온갖 잡탱이, 그런 참 생물들이 가득 보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것을 보면서 볼 때에 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거 먹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보따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2번째 또 내렸습니다. 또 안 됩니다. 못 먹습니다. 그렇게 3번을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먹어라, 싫습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못합니다 라고 할 때 바깥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What a timing. 하나님은 타이밍을 잘 맞추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편지하게 돌아보시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타이밍을 잘 맞추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타이밍을 잘 보는 그런 지혜와 안목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는 마치 은쟁반에 구르는 아름다운 구슬소리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엉뚱하게 딴소리 하는 거야. 경우에도 맞지도 않고 상황에도 맞지도 않은 얘기를 툭툭 뱉어가지고 그냥 산지사방, 그냥 상황을 다 깨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침묵할 줄도 하고, 그런 말을 하되 가장 적당하고 가장 필요한 때에 아주 그냥 그 맥을 딱 잡는 것처럼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그 말이 딱 그 말이야. 딱 그 말이야.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똑똑똑똑 두들기는 사람을 소리를 듣고 나가서 문을 열어봤더니 이방인들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이방인들을, 더러운 것들을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더러운, 내가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가라, 이들을 따라 가라 라고 하는 뜻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나를 찾아왔소? 내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합니까? 했더니 자초지종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하 한 사람과 그리고 종 2사람을 보낼 때 그들을 따로 불러서 얘기했어요. 그들에게 얘기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환상 중에 경험한 것을 그들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그것을 알아들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왜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은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었기 때문이죠. 2절에 그 말씀이 그 말이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집안이 영적인 집안이에요. 온 집안이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그 어른이 되시는 분이 그 신앙의 얘기를 하면 온 집안이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 같은 공감대에서, 같은 공통적인 어떤 그 텃밭에서 저들이 서서 집안을 섬기고 그리고 삶을 살아갔던 그 가정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믿음, 한 비전, 한 뜻을 품고 함께 가는 그런 공동체,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렇게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묶여줄 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각자 사방에서 다른 곳에서 와서 종노릇하고 그리고 부하노릇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각자 몇십 년 동안 따로 다른 곳에서 살다가 하나가 되어서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서로 배경이 다르고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고 삶을 보는 그런 어떤 관점이 다른데, 우리가 하나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묶고 가는 일을 계속해 나갈 때에, 그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믿음 안에서 좀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함께 속히 이루어가는 그런 신앙, 그런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를 따라가서 보니까 바로 오늘 이 고넬료의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부터 33절까지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갔더니 고넬료가 집안 식구 모두를 다 모아놓고, 뭐 몇십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몇십 명이 됐는지 알 수가 없죠. 가솔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올 때에 고넬료가 그 앞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 다 모였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고자 원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냐고 우리에게 다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볼 때에 한낱 무지렁이 어부였어요.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는 한낱 무지렁이 어부에 불과합니다. 근데 고넬료는 알았어요. 이분이 영적 거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이를 불러다가 너희 집안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걸 인정하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것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어떻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수긍하고자 하는 자세,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낮아진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을 때 어부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기대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될 것인가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누굴 통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50km 떨어진 그 욥바에까지 가서 그분을 초청해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고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온 지방 가솔들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은 거예요. 물론 무엇이든지 정성이 들어가야, 그래야 거기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성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정성입니다. 신앙은 정성이에요. 정성 빼놓으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한마디로 묶고 얘기하면 정성입니다. 정성이에요, 정성.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그 앞에서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비린 것처럼 그런 정성이에요. 예배를 1시간을 드려도 그 준비하는 시간이 정성이에요.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해도 이 준비하는 시간이 정성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정성을 들였는가 하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 마음의 준비, 이것이 중요합니다. 뭐 강사 하나가 지나가는 거지 뭐 또 아이고 수도 없이 지나갔어. 뭐 내 평생에 뭐 얼마나 많이 지나갔는데 뭐 또 그게 그거겠지 뭐. 한 주간 또 한 번 하고 가는 거지 라고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말씀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놓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그것을 붙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 신앙이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내 삶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냐는 그런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내게 있다면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보니까 그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애를 쓰고 수고해서 사람들 모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누가? 베드로가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지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마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 기다리더니, 여러분 이 말씀 기다려 보셨습니까? 우리 기다려 보지 않은 것이 뭐 있겠어요? 뭐 아무튼 평생을 기다리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예, 기다리면서 평생을 여기까지 지금 와서 사는 것도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참 얼마나 보링하겠어. 기다림이 없는 삶은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기다림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그 삶이 무료하겠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원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갈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다림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천국에 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그 몫이 계속적으로 채워져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리는 사람들. 기다림이 없는 사람처럼 무료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어요. 홈레스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쳐다봅니다. 저 사람들은 뭘 기다릴까? 누가 동전 하나를 던져주기를 기다릴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그냥 모든 곳에 다 넋을 놨어.
모든 것을 넋을 놨어. 제가 한번 한국에 가서 시골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서 이렇게 서울역에 왔습니다. 가방을 이렇게 끌고 이렇게 가는데 옛날 서울역, 지금 뭐 새로 지은 서울역이 있고 옛날 서울역, 일정시대 때 있던 서울역, 이걸 아주 무슨 박물관처럼 이렇게 그냥 남겨놨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어떻게 하다 제가 그리로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는데 노숙자들이 거기 그냥 다 이렇게 깔고 신문지를 그냥 덮고 그렇게 하고 자는데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 냄새가 나서. 그게 보니까 그냥 그거 다 어른들이잖아요. 누워서 그냥 다 시시도 하고, 누워서 그냥 밥도 먹고, 누워서 옆에 사람들 욕도 하고, 뭐 그러고 있더라고. 야, 그래서 저 사람들은 아니 일어나서 저기 서울역 그 안에 들어가서 얼굴도 닦을 수도 있고, 기대가 있으면, 그리고 화장실도 거기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누워서 싸더라고. 누워서 싸. 야, 저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구나. 누가 저 사람을 건져줄 수 있을까? 근데 그 바로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십시오, 그런 또 사람이 있어 또. 근데 그 사람들 귀에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 그게 하나 들리지가 않아. 여러분 그 참 이 이율배반적인 양상이 눈에 그 그림이 보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계속 부르시는 사람이 화련쟁이다.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순번을 바꿔가면서 하더라고. 어느 교회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꼭 그 어디 약장사들 하는 그 마이크 같은 데다 대고 계속 떠드는데 이 사람들은 아랑곳 없어서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죽음에도 관심이 없고 그냥 싸고 먹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거 해결이 안 되면 싸우는 거야. 또 자기들끼리 붙어가지고. 야, 기다림이 없는 삶 참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면서 사십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기다렸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기다렸다고. 은혜를 기다리는 그 심령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점검해야 될 몫입니다. 내가 이것을 받을 그릇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그릇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만 말씀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함께 모아서 말씀을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저도 신앙생활 해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같이 듣고 같이 봐야지 같이 가기가 쉽지, 저 혼자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떠들고 얘기해봐요. 교인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거? 목사님이 어디 가서 좋은 거 본 모양인데 난 잘 모르겠네, 이런 일이 생겨요. 그것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렇구나, 같이 가야 되겠다. 성교도 같이 가고 어디 좋은 프로그램 있으면 같이 가고, 지도자들이 같이 가서 같이 보고 같이 느끼고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면은 이게 훨씬 설득력이 큰 거예요. 파급력이 큰 거예요. 고넬료는 그걸 알았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나 혼자 어디 가가지고 은혜 받고 온 게 아니라 같이 받으면 온 집안이 같이 뜨거워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함께 큰 부흥의 역사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집안에 임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가와 가운데 친척들을, 가까운 친척들을 다 모아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그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대한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기 때문에 그 베드로에 대한 영적인 그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나. 제가 교회에서 안수합니다. 안수기도 합니다. 안수기도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봐요.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면 안수기도를 받는 사람들은 저 목사님이 정성껏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동기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신뢰를 갖는 사람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10년씩 이렇게 있었어요. 10년을 지나면서 한 번도 같이 그렇게 축복을 한다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한 번도 기도 안 받는 사람이 있어. 한 번도 기도 안 받는. 그 사람들이 신앙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각자 신앙이야. 각자 신앙. 함께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각자 신앙이야. 자기 신앙은 자기가 뚜렷해. 나름대로. 그런데 함께 가지를 못해.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같이 갑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격려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가정도 같이 가야 되고요, 교회도 같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참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가야지 그 뜻과 비전과 목적이 그리고 우리의 그것도 선언이 같이 가야지. 그래서 함께 그거 모으기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그것 없이 같이 가기 어렵습니다. 로마의 장교고 생사 역탈권이 있었던 그 사람이 베드로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깊고 그리고 참 자기가 다른 것으로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저희들에게 다 전해 주십시오.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주고 가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토탈 트러스트를 주었어요. 토탈 트러스트. 전폭적인 신뢰, 외적인 신분과 상황을 넘어서 근본적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런 헌신입니다.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나오는 깊은 진리를 고대하는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왜? 한낱 무지랭이 어부에게 내가 왜 무릎을 꿇어? 한낱 무지랭이 어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정성을 다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고 축복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지겨운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별 기대 없이 준비 없이 들으면 그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풀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이 내 깊은 나 자신으로부터 풀려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시고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 고넬료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그 모든 것, 당신은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군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지금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순수성이 있고 그 말씀에 거짓이 없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말씀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설교 좀 잘했네. 시간 좀 드렸나 봐. 이거 가지고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다고 할지라도 저기에 세운 목적이 있을 터인데 그것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전해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돼요. 거짓 없이 서고 싶습니다. 가식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이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말씀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앞에서 목사가 서서 말을 하고 간증하는 자가 간증을 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입술로 말하는 그 언어를 넘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만지는, 그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감동하시는 그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혹은 발람의 그 당나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의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셨습니까? 발람 선지자에게 당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새벽 다구는 소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면 누구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 들을 게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은 거기에 대한 갈증과 갈망이 있는 사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은 대부분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흉흉하던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잔잔하라 말씀하실 때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일어나라 명하실 때 그 죽은 아이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실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영이 살아난 것이죠.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살면서 그 생명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죄송합니다. 끝에가 안 빠져가지고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터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쓰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말씀. 원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원래 말씀은 생명 아닙니까? 원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바르게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할지라도 영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곧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영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기갈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자 하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수용적인 옥토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미안해요.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고넬료처럼 그런 마음으로 서서 주의 말씀에 제가 기침하니까 다 같이 이렇게 또 전도를 받으셔가지고 기침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이 마이크에다 해니까 이렇게 전해지나? 그만할게요. 마음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 이웃들 초청하셔서 함께 참여해서 말씀 듣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가 친척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 내에 우리 교인들이 참여해야 돼요. 교인들, 여러분 속회를 통해서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권면하십시오. 가십시다. 좋은 분 오셨어요. 한국에서는 너무너무 유명한 분이에요. 뭐 사방에서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이번에 남가주 우리 코커스에서도 우리 김영훈 목사님 오신다니까 다른 교회 가다가 다 지치고 여기 다 모아서 같이 말씀 듣자고 오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교회에서 또 기도하는 중에 평생을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교회의 목회자로서도 또 교회들의 지도자, 감독이면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들의 지도자. 더군다나 한국의 서울 지방은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서울 지방, 거기 전체의 지도자로, 또 미국에서 수십 년을 목회하시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을 잘 아는 분으로서 은퇴를 이제 막 하시고 아직도 그 열정이 많으셔서 아직도 여러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또 집회를 하시는데, 오셔서 하실 말씀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꼭 필요한 말씀. 그래서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는, 그걸 통해서 고넬료 집안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제2의 오순절의 역사가, 제3의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집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면 아마 기침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작게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크게 기도하세요. 기도의 제목은 오시는 강사님, 김명훈 목사님 영역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고넬료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역사, 심령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